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란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성경 인물들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표하면은 그거 하는데 사실 한번 들어보라면은 얘를 별로 못 들어요.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주님의 그 부활까지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간의 생을 관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예언적으로 일치시킨다는 사실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인간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생을 관장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시키시는 건데, 오늘 준비한 그 교환에는 그 모세가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에 관해서는 이렇게 별로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인용된 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탄생 보겠습니다. 자, 탄생 전에 이름이 지어진 독자죠. 이삭이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과 예수님 모두 독자였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이삭에 대해서 독자 이삭이라고 그래요. 독자 이삭.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이삭만이 인정받는 아들인 거예요. 독자 이삭이죠. 예수님께서도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3장 16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둘 다 탄생 전에 그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일치하는 것인데, 우리 그 끝에 보면 이사야 49장 1절이 밑줄 쳐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선지서들에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읽다가 이런 부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눈도장 찍으시고 나중에 읽으실 때 그 구절 한 번 더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9장 1절 보시면은,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교재 와가지고 2번 보시면은요, 이방의 통치 아래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예표해요.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이 이방 왕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태어나셨어요. 이방 제국의 압제하에서 태어나신 거죠. 모세와 일치하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아기 때 드리워진 죽음의 위협이에요. 모세는 이제 아기 때 파라오가 9절 보시면은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살려주라고 하는 바람에 죽음의 위협에 처했었죠. 헤롯도 그 초림 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 관해서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물으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온 지경에 사는 모든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기 때 죽을 뻔했고 예수님은 이제 유아기 때 죽을 뻔하신 거죠.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이 초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은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사로잡히는 상황에서 이제 미리 예언을 한 것인데, 그 40장 1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풀려나고 나머지 이제 북왕국 사람들은 이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자식들도 함께 끌려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내용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 재림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것인데 이 예언을 초림 때 예수님에 관해서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 먼저 잠깐 볼게요. 왜 그 라헬을 언급하는가 이 부분 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은요 훗날 그 베들레헴이라 불릴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라헬이 죽은 곳이 뭐 베들레헴이다 봐도 괜찮습니다. 에프рат이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데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것은 야곱은 이제 베냐민이라고 고쳐줬죠.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그 라헬의 슬픔을 비유로 사용해서 초림 때 사내 아이들의 죽음을 통곡했을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슬픔을 예언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베들레헴에서의 라헬의 슬픔이 자기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림 때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라헬의 슬픔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베들레헴에서의 라헬의 슬픔을 베들레헴 여인들의 슬픔으로 비유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기. 자, 1번에 보시면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셨어요.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 때 요셉에게 주신 주의 천사의 권고로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셨는데,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따라서 성취가 되었다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인용되는데,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출애굽 때 사건을 이야기한 건데요.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집트에서 나오신 그 사건에다가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책을 그분의 의도대로 적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누구에 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구절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2번 보시면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지식인데 모세가 그랬어요. 자, 모세는 그 실제적인 사역에 들어가기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알았다고 스테판이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적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12살 소년이셨을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을 만났을 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12살 소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밑에 그 박스를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0장 7절이 이렇게 중앙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 책이 언급되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예요. 이 두루마리 책을 소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놓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 읽으신 거죠. 성령님께서 몇 장 몇 절을 펼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펼쳐서 이것이 너에 관한 구절이라고 알려주셨을 거란 거죠. 자, 우리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이제 어린 예수님께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아들에 관한 구절을 보여주셨을 거라는 거죠. 시편 2편 7절 보시면, 자,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구절 펼치시고 바로 예수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제 여호와 증인도 이 구절을 예수님을 그 창세 전에 피조된 신으로 가르치고, 존 칼빈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피조된 신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구절은 동정녀 탄생을 시편에서 예언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라고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자, 아이에 대한 구절들을 보여줬을 거라는 거죠. 그의 사명.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은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런 구절들로 깨우침을 받고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기 시작하시면서 아버지를 행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역과 고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점은 요셉과 다윗이 보여줘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세였죠. 또 다윗도 치리하기 시작할 때 30세였고 40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고,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150까지 있어서 일치점을 찾아내기도 해요. 럭하 목사님은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 나이까지도 일치가 되고요. 이번 보시면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세와 일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지만은 특별히 모세에게 초점을 맞춰 보면은 주님의 사역과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누구 같은 선지자요? 너와 같은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의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초림 때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 자신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고 그 선지자의 임무를 예언대로 수행하신 분이심을 스스로 밝히셨는데,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 가르치신 그 말씀은.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8절은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고 그랬어요. 밑줄 짚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어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좀 특별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거부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분 자신이 예언된 선지자이심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고요. 3번 보시면은요, 표적을 행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점도 모세와 일치되고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았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 점을 증명했죠.
40년 전에 이제 동족에게 거부를 당해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그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의 거사를 행해야 하는데, 모세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전처럼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표적을 행하라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막대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다가 치유되는 표적이죠. 바로 이것을 행하면 백성들이 믿을 거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민족으로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같은 한 선인자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모세처럼 표적을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앞에서 표적을 행하셔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요,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고, 2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뭘 보고 따른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른 거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메시지나 그 사람의 증거로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표적을 보지 않고는 유대인들이 전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유대인들의 특징은 바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줘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최후의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마태복음 폈으니까 12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시기 바라요. 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요나의 이제 부활이죠. 요나의 부활을 이제 하나의 표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인데 최후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이 부활의 표적은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 요한복음 그 2장에서도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부활의 표적을 제시하셨다 봐도 괜찮습니다. 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느냐라고 물어요,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청소하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그분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표적을 처음과 사역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최후의 표적으로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표적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는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에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주님의 부활의 표적이 제시가 됩니다. 관련 구절을 여러 구절 써놨어요. 사도행전인데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시면은요, 사도들의 사역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목자 되심이에요. 아벨, 요셉,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다 목자인데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양떼로 묘사가 됩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5번 보시면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또 모세 나왔어요. 자, 모세가 오늘은 단골입니다. 자, 모세는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더라라고 했어요. 우물가에 앉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에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시쯤이더라 했어요. 어디 앉았어요? 우물 곁에 앉았죠. 어떻게 앉으셨어요? 그대로 앉으셨어요. 뭐예요?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왜? 피곤하니까. 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행에 피곤하셨으면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이제 알려주신 게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대해 알려주셨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죠. 바른 성경에는 영과 진리, 영입니다. 영과 진리. 자, 경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배경 교회들에서는 어때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서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죠. 하나님께는 그런 경배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근거도 없어요. 개역 성경으로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만 바른 설교가 되는 것이죠. 6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고요. 간단히 보시기 바라고요. 7번 보시면 또 12를 보내시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예요. 모세도 12 정탐꾼을 보냈죠. 예수님께서도 12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어요. 또 8번에 보시면 70인을 지명하는데 모세는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성막에 둘러 세웠죠. 예수님께서도 70명을 임명하셔서 그분께서 몸소 가시려 했던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로 앞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숫자까지도, 사람의 숫자까지도 일치가 되고 있고요. 자, 9번 보시면은요, 개인적인 죄가 언급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요셉이에요. 물론 요셉이 죄를 아예 안 지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 성경에 죄가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포티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죄를 짓지 않았죠. 요셉은 성경에 죄가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죄가 언급되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죠. 주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또 고난 중에요,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할 때에도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고난의 이 발자취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죄 지면 안 돼요. 예수께서 고난 중에 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남겨주신 거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엄숙한 경고야. 또 모세가 나오죠. 자, 모세는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주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했죠. 출애굽기에서. 예수께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들과 섞은 일이 있었고,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잔인한 군주에게 죽임 당하는 일,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죽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저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졌죠. 숫자를 보니까 159명이 실종됐다고 그래요.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는 3,000명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 보세요.
자,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앙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누군가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죽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 구절을요, 마태복음 5장 45절로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고쳐진 것도 있는데요. 자, 의인과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잖아요.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그래요. 고난도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자,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반드시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 점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당했어요. 세상의 대형 참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뉴욕 쌍둥이 빌딩 무너졌었잖아요. 그때도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바로 우리가 이제 고난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11번 보시면은요, 거부당하여 망명 중인 왕, 모세, 다윗, 요셉인데요. 자, 1번 보시면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보면은 이제 그는 여수룬에서 왕이었도다라고 신명기 33장 5절에 나오죠. 모세도 처음에는 치리자와 재판관으로서 거부를 당한 뒤에 미디안으로 도피했어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동족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중재하려다가 이런 말을 듣고 도망친 거죠. 다윗 또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의 시기를 사서 박해를 당했고요.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됐죠. 참고로 요셉도 그 꿈 얘기를 하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렸죠, 이집트로.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바로 그 요셉에게 찾아와서 결국 그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거부를 당하지만은 나중에는 인정을 받더라는 거죠. 모세, 다윗, 요셉. 예수님도 초림 때 그분의 통치를 거부당하셨죠.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14절 열무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지만 재림 때에는 아무도 그분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철권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의 발에 입맞추며 절을 해야 합니다. 자, 밑에 박스 보시면 이제 박해당하는 왕으로서의 자신을 그분의 예표인 다윗을 통해 설명하셨는데요.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행하냐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 성막에 가서 제사장만 먹는 그런 빵을 다윗이 얻어먹은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의 빵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다윗은 박해받는 왕이었죠. 또 다윗에게 빵을 준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일을 안식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에게 빵을 줬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빵을 준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요. 다윗이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은 안식일을 그때 어겼지만은 예수님처럼 정죄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사건에서 예수님과 다윗의 공통점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상태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보좌를 차지하지 않은 망명 상태에 있는 왕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예표인 사울이 제거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적그리스도를 제거하시고 재림하시면 이제 왕이 되시죠.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12분 보시면은요, 돌로 생명을 위협받았는데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대적해서 돌로 치려고까지 했죠. 근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구절 읽지 않겠는데 돌로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돌에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져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뼈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중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환에는 써있지 않지만요. 주님의 모든 뼈가 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져 죽는 투석형은 주님의 죽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 와가지고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뼈를 꺾어서 확인을 하는데 이미 죽어 계시니까 주님의 뼈는 꺾지 않았어요. 두 강도의 뼈는 꺾었는데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34편 20절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뜻을 실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래 삽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시기를 당하며 아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시기를 당한 인물들이죠. 아벨은 카인에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모세는 코라의 반역 때, 다윗은 사울에게, 다니엘은 그 바빌론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를 이렇게 비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시기를 당하셨죠. 빌라도가 알아봤어요. 맨 아래 보시면은 이는 그가 선임 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 주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초림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다 주님을 시기했어요. 자, 뭘 시기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니까 그 점을 시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 점을 시기한 거죠. 두 번째는 자신들은 기껏해야 자기들의 생각, 인간의 견해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로 너무 권위 있게 가르치니까 그 점을 시기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기하는 거죠. 자, 시기 무섭습니다. 자, 우주적인 원죄죠.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바로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기했죠. 시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추락합니다. 끝내는 불못에까지 떨어지게 되죠. 자, 인간의 시기는요, 그들 안에 마귀적 성품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면 바로 떨어버리셔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자, 코라의 반역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심을 받아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점을 코라의 무리들에게 시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만 역사하냐고 그런 시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점을 시기하는 것은요,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시험들 가운데 하나예요. 나도 하나님께 쓰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쓰신다는 거죠. 그 점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 그 성도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점에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구령을 잘하거나 나보다 더 어떤 일을 더 잘한다면 그 성도를 시기하지 말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시기를 이기는 방법. 그 성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난과 시험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성도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예요.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점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균형감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14번 볼게요. 자, 물을 준 것도 모세예요. 자, 모세는 반석을 쳐서 백성에게 물을 공급했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한 번 쳤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 물을 낸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야 하고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자,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했다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석이 맞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그거예요. 자,
자, 보세요. 자,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석이 맞고서 십자가죠. 나온 물, 그 뒤에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보세요. 다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반석에서 물이 강물처럼 나왔거든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시니까, 죽으시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생수의 강들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 승천하시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아직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신 뒤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요. 물 마셨습니다. 자, 아담이요.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인데, 아담에 관해서는 로마서 5장 14절 인용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언급되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아담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모형이라는 표현이 안 쓰이는데 아담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모형이라고 인물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물론 로마서 5장에 이제 아담은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분의 그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인데, 아담과 예수님을 서로 대조해서 반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에서는 반모형이라고 합니다. 반모형, 반대되는 면에서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되는 면에서 그 모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직접적인 모형,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면에서 주님의 죽음과 관련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아담이 죽음의 잠을 통해 이불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잠을 자게 하셔서 갈빗뼈를 뜯어가지고 이불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를 얻으신 거죠. 예,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아벨인데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자,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자, 아벨의 피 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도 카인에게 맞아가지고 피 흘려 죽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피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자, 아벨의 피는요, 이중적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드렸죠. 일단은 제물로 드렸죠. 두 번째는 그 목자, 아벨은 목자니까 목자 자신도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그분 자신이 목자이신 거죠. 예. 아벨의 제물, 아벨의 목자됨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는 그냥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근데 왜 아벨의 피보다 왜 예수님 피가 왜 월등한가?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아벨의 피보다 월등한 것이에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3번 이삭입니다. 효자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삭의 특징은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갔다는 건데, 예수님도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죠. 그런 부분이 일치가 되죠.
죽음과 관련해서. 또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바치려 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이삭을 통해서 계속 나올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번제로 바치면 이삭이 부활할 걸 믿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해서 읽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기를 기뻐했던 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관련된 이삭의 부활을 말한 거죠. 이삭의 부활을 보고 보기를 기뻐했다는 것인데, 이삭의 부활이 곧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아버지 살려주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제단에 이제 엎드린 겁니다. 누운 겁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죽음에까지 순종한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 하면은 뒤로 물러서면서 저항하게 마련인데, 이삭은 그대로 들어 누운 거죠. 순종하는 아들로서, 죽음에까지 순종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4번 보시면 요나인데요. 요나, 아까 읽었었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는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가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보고 거기서 서원을 하고 나오게 돼요. 그 요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선지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인데요. 잘 보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의 전파자였죠. 예수님께서도 그 초림하셨을 때 백성들에게 의를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일치가 되죠. 또 두 번째, 노아는요, 방주를 지음으로써 당대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어요.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인데요,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에 그 9절 두 번째 보시면은요, 그것을 통하여, 방주를 예비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해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가 세워졌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거부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정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를 거부한 그 세상에게는 정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4번인데요. 홍수의 물이에요. 방주가 뜬 홍수의 물인데, 자, 홍수의 물 위에 뜬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로 가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은 주로 이제 21절만 봅니다. 침례와 관련해서, 침례가 우리 신약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침례와 관련해서 21절만 보는데, 실은 이 문맥이 20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리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물 나왔죠? 물 보세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물은 어떤 물이에요? 문맥상? 홍수의 물이에요. 홍수의 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침례까지 연결시키고 있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했어요. 홍수의 물에서 우리가 받는 침례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기 바라요.
자,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노아의 방주 밑에는요, 방주가 물에 떴잖아요. 물이 있는 거죠. 방주 밑에는 홍수로 심판받아 잠긴 죄의 세상이 있었고요. 자, 물 위에 뜬 방주는 방주 안에 사람들이 그 죄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보여준다. 홍수의 물 때문에 그 방주, 물 위에 뜬 방주 안에 사람들은 그 홍수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거죠. 자, 그런데 방주가 무슨 모양이냐면 관 모양이에요. 관 모양입니다. 관이에요. 관은 죽으면 들어가잖아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는 관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 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사된 것인데요. 물로 심판받은 물속의 그 죄의 세상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라랏산에 도착한 그들이 방주, 곧 관에서 나온 일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상징한 거예요. 방주 속의 사람들의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홍수의 물로 인한 것이었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물로 받는 침례가 갖는 영적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주 속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그 침례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물은,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자, 신약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그 부활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 보시면은요, 우리는 오늘 그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리스도 생애를 그분을 예표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그들 자신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겠다고 성경 맨 마지막 책에 3번 약속하셨죠. 자, 현재 살아계십니다. 죽은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휴거 때까지 계속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